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에도 로마서만큼 단어 하나하나에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많으신 긍휼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당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지나간 것들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없으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은혜의 기억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잘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피는지를 느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조금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알려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쁘고 감사한 삶은 더욱 구체적이게 되고 그것은 신앙생활을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채워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용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지금 현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를 신앙적으로 만들어 놓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소망은 잠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는 자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해주는 것으로 현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 현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현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딱 한 번뿐인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생과 내세를 연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고 믿음이 있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생과 내세의 연결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죽음의 의미가 우리와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간직하셨다라는 말은 잘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죠. 누군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 용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들을 챙겨두고 딱 있다가 그 아이에게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거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딱 챙겨서 있다가 우리에게 주실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특별하게 예비된 것,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나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대상들, 편지를 읽는 대상은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소망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신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성탄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여도 우리는 알아서 이 소식을 온 세상에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